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며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원래 제가 머리를 세우고 머리에 무언가를 바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재주도 없을 뿐더러 씻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유일하게 머리를 만지는 날은 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의 이마가 생각보다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마를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만 세우던 머리를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의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보여드리는 것이 마지막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도교회 교육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우리 영도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도를 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도 초등학교 사거리에 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을 보고 있자면 세 가지의 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초록 신호는 차가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이고 그 초록 신호를 본 차는 신호에 따라서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빨간 신호는 차가 멈추어야 된다라는 신호이고 이 빨간 신호를 본 차는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그 역할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어긴다면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분명한 초록 신호와 빨간색 신호 사이에 노란 신호가 있습니다. 이 노란 신호의 역할은 그 역할이 애매합니다. 노란 신호를 봤는데 그냥 지나가자니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고 노란 신호를 봤다고 멈추자니 과거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 벌판까지 누비던 이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감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란 신호를 보고 있으면 왜 굳이 저 노란 신호를 만들어 놓았을까? 겨우 2초에서 3초의 시간만 켜져 있는 신호인데 왜 굳이 만들어 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노란 신호는 필요 없는 신호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새벽 운행을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맡게 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운행을 하기 위해 영도 초등학교 그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낮 동안 초록, 빨간, 노란 신호가 들어오던 그 신호등에 노란 신호만 켜져 있으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큰 찻길이 아니면 작은 도로에는 다른 불은 다 꺼지고 노란색 신호만 켜져 있으면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노란 신호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노란 신호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록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바뀌는 찰나에 이미 진입한 차에게는 얼른 교차로를 지나가라 라는 신호였고 멀리서 오는 차에게는 곧 신호가 바뀔 것이니 속도를 줄여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노란 신호만 깜빡거리는 것은 항상 조심해서 안전하게 서행 운전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 신호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일을 간다고 해도 그 무엇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이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모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고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는 그 모든 일에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며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예수를 전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앞선 노란 신호를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교회와 같고 우리 성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단계와 교회의 대립 아닌 대립, 그리고 낙인 아닌 낙인 찍혔던 교회는 몇몇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그러한 무더기 확진자를 통하여서 좋지 않은 이미지 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직원들을 특별 단속합니다. 교회에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에 가면 무조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교회는 가면 안 되는 아주 불손한 곳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다닌다는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젊은 성도들 중 일부는 세상의 그러한 동조에 휘말려 교회가 마치 정말로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가 됩시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노란 신호는 어떤 신호입니까?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먼저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는 변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편리와 필요에 의한 시각으로 볼 때에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만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편리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밖에 있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2초, 3초간 불을 밝히는
노란 신호는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신호는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지만 노란 신호는 자기가 밝혀야 할 때를 성실히 밝힙니다. 비록 그 시간이 매우 짧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절대로 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란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딱히 편리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원하는 편리와 필요에 의한 시각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곳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란 신호가 있으므로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가 서로 조화를 이루듯 교회는 묵묵히 그저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소리를 내뱉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개인주의로 가득 찬 집단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소금이 되기 위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한참 비난을 받을 때 그때에도 교회들은 사회를 향한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느 교회와 다른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교회는 이 강대상에 갖가지 온갖 종류의 과일이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저희 영도교회는 이 자리에 쌀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물한 쌀입니다. 그리고 그 쌀을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그 쌀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행사는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두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울 텐데 작년과 이전과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걱정을 비웃기나 하듯이 여전히 많은 쌀포대가 이 강대상에 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교회는 이웃을 향한 손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성도님들 중 단 한 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다른 사람들을 돕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노란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초록 신호처럼 빨간 신호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여전히 묵묵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의 소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내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향한 온정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영도교회가 이러한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용도 초등학교 사거리의 신호등은 밤 11시쯤 되면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절대로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왕래하는 차들을 관리하는 걸까요?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가 사라진 때에 여전히 꺼지지 않고 빛나는 것은 노란 신호입니다. 영도에는 특히 작은 도로들과 좁은 길들이 많습니다. 작은 도로와 좁은 길에도 신호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에는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없습니다. 대신 노란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귀빈이나 대통령이 특별히 신행진을 할 때에도 신호등의 신호는 꺼져 있습니다.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 신호는 꺼지지 않고 켜져 있습니다.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때에 따라 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호등에는 초록 신호등과 빨간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 신호는 반드시 있습니다. 노란 신호는 꺼지지 않는 신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바울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권합니다.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한다면 부딪혀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무력의 부딪힘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꿋꿋하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부를 맡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길에서 차와 전도 티슈를 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손을 막 휘저으면서 자기에게는 오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저 멀리서부터 보고는 저기 교회에서 전도를 하니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며 굳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은 전도 티슈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티슈를 받아놓고는 바닥에 던지며 왜 이런 것을 주느냐고,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고 화를 내며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멈출 수는 없고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노란불이 깜빡일 때는 서행하시오, 안전운전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보고도 빨리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 신호는 그러한 차들을 보고 낙심하고 스스로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들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이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을 세상이 몰라주고 오히려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꺼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3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힘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파들이었습니다. 수시로 시비거리를 찾았으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때문에,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저 지고 가실 뿐이었고 그 십자가에 그저 매달리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어느덧 1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뭔가 마무리가 덜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무슨 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원래는 무슨 일이 어떤 더 기록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31절을 읽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써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비록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며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노란 신호처럼 변함없이 복음을 빛내며 사도행전의 뒤를 써 나가야 합니다. 초록 신호와 빨간 신호는 꺼질지언정 절대로 꺼지지 않는 노란 신호가 되어 혼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며 묵묵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영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노란 신호와 같은 교회가 되며 노란 신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곧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편리, 이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면 배척을 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 영도교회는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노란 신호와 같게 하여 주시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더 굳건히 꺼지지 않고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